혹시 지금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가 담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의미를 한번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막함, 바로 그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길을 잃은 것 같고, 모든 게 다 끝난 것만 같은 그런 황량한 시간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사막 같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때때로 경험하는 바로 그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사실 이 시기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동반하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던져볼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힘든 시간들이 그냥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언가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살짝만 들어도 모든 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거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줄 그 무언가는 뭘까요? 자, 이제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바로 그 핵심적인 약속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선포됩니다. 너는 내 것. 이 한마디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시련을 겪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안전하게 정해져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시련이 없을 거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깊은 물을 지날 때 절대 혼자가 아닐 거라는 거,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 구절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고난을 샥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뜨거운 불길 한가운데를 지나가더라도 온전히 지켜지고 보호받는 삶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텍스트는 우리의 가치가 내가 뭘 얼마나 잘했느냐, 내 상황이 얼마나 좋으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죠. 아니 근데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할까요? 여기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만드셨다는 창조, 그리고 둘째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찾으셨다는 구속.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소유권 주장으로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때든 아주 나쁠 때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 관점에서 보면요. 광야는 길을 잃고 헤매는 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켜서 미래의 목적지로 이끌어주는 필수적인 훈련장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비교가 있어요.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둘의 삶을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사울은 광야라는 걸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후에 교만과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실패하고 말죠. 하지만 다윗은 어땠나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끔찍한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겸손과 인내를 배운 거예요. 결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죠. 정말 고난이라는 게 한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예시 아니겠어요? 사실 다윗의 이야기가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위대한 리더들은요, 예외 없이 이 광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바울까지. 다들 보세요. 전부 다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할 준비를 마쳤다는 공통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광야가 꼭 필요한 거라면 이왕이면 좀 더 빠르고 지혜롭게 통과할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놀랍게도 성경은 있다 하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가 그 광야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나요? 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가 광야에 머무는 기간과 그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태도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들의 길은 무려 40년이나 걸렸어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믿음과 배움의 태도를 가졌다면요, 그 여정은 어쩌면 단 2년 만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적용점은 이거예요. 광야를 가장 빨리 통과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교훈을 배우고 내가 변화될 때 그 시련은 끝난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광야 여정의 목표는 단지 버티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의 궁극적인 목적, 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목표인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 최종 목표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창조주를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속에는 두 가지 놀라운 목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대의 지혜를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광야는 과연 당신을 어떤 위대한 목적으로 준비시키고 있는 걸까요?